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믿음은 생각 바꾸기에서 시작되었다. 바울의 믿음은 생각 바꾸기에서 시작되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 기뻐하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할 것을 거듭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 과연 기뻐할 형편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처지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어려움 중에서 첫 번째, 그가 처한 주변 상황입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말하는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또한 7절에 나의 매임, 이런 단어가 나왔었는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옥살이에서도 선교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한 인간관계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옆에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바울에게 집중되니까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이 없는 거짓 사도라는 소리도 들렸기에 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은 가짜에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식으로 사도된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바울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 생각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시기와 질투로 전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전파된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 어려움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21절, 23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지금 재판에 의해서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 위험과 그리고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건강이 악화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음에 그것에 대한 짐작하면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바꿨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믿음은 생각 바꾸기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일을 못해 낙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로마에 끌려와 감옥에 갇혀서 언제나 풀려날까 하면서 감옥에 나갈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만나는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 결과 뭐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거든요. 도리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당시요 로마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7%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고의 고관들이 믿었기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이 바울의 환경처럼 나쁘십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고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가둔 쇠사슬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힘든 조건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한다고 했지만 10년 넘도록 아무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비만 축내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과 파송해준 교회에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한다고 해봤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도 선교하러 거리에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와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서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렇게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게 무슨 꼴이란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문득 아침에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원망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살다 보면 다리는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부러질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다리 부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리 부러졌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 생각에 그는 병상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옆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묻더래요. 당신은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진 처지에 무엇이 좋아서 감사하다며 또 울면서 기뻐하느냐고.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살다 보면 다리는 얼마든지 부러질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것이 내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게 정말이요? 하고 묻기에 정말이지 않고요. 내가 모르는 당신에게 거짓말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 10년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인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 좋은 쪽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 그것은 오해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지금 멸시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시기심으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의 시기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비록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소원인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사실로 인해 자신이 오해받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미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겠죠. 우리는 감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내가 따라야 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는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의지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도 그렇지요. 바울은 같은 전도자들로부터 모략과 거짓말과 핍박을 당했지만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시기에 기뻐했습니다. 보세요. 삶의 원리에 입각해서 인간관계 문제들을 해석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죽음이 내 곧불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이기적이어서 무엇보다 자신이 편해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데 바울은 자신은 이대로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존귀 있게 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보다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죽고 사는 일보다 오직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주님이 존귀 있게 되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살든 죽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기쁨이란 그 존재 안에서 기운이 뿜어나오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었고 주님의 생명의 기가 뿜어나왔기에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가 오인숙 씨의 책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실린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4년 전 내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앉아 있을 때 한 인턴이 들어와 내 얼굴을 살피더니 의아해하며 물었다. 혹시 병명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놀란 얼굴로 대단히 용감하시네요 하고 나갔다. 병문안을 받던 사람들도 내가 의연해 보였던지 내게 혹시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꼭 내가 아니라는 법이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체험을 할 기회를 주셨을까? 이 체험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 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 병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환자들 보면서 저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고 나의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병원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검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마다 병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가가
병든 청년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 있었다. 그 전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저도 병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 하나님은 내가 입원하기 직전에 출판사에 넘긴 책 4권의 인쇄를 소아암 환자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주셨다. 살면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하게 하셔서 고난은 나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라는 체험을 하게 하셨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고 합니다. 신세타령을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속에서 창조적인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일을 어리석고 좁은 인간의 소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 생각을 바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